제16관 합의 생상입니다. 원문에 이르기를 불고 안한 급위제희 하품 상생자 혹유 중생 작중 악어 수불 비방 방등 경전 여차 우인 다조 악법 무유 참괴 명욕 종시 우 선지식 위설 대승 시비 부경 수 제 명자 이문 여시 제경 명고 제각 천겁 극중 악업 지자 복교 합장 차수 칭 나무 아미타불 칭 불명고 제 50 억겁 생사 지죄. 풀이하자면 부처님께서 안한과 위제에게 말씀하셨다. 하품 상생자는 어떤 중생이 온갖 악업을 저지르는 경우이니라. 이 중생이 비록 대승경전을 비방하지 않고 불보살을 비방하지는 않으나 온갖 악업을 짓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일말의 참회의 마음도 없느니라. 이러한 중생이 임종에 이르러 아직 세상을 떠나기 전에 선인을 만나 그 선인이 대승경전의 이름과 부처님 명호를 말해주느니라. 그 중생이 이를 받아들이든 아니든 단지 대승경전의 이름을 들은 덕분에 청겁 동안 지은 무거운 죄를 거의 모두 소멸할 수 있느니라. 이 선인이 그 중생을 가르쳐 공경이 합장하게 하고 부처님 명호와 경전의 이름을 말할 때는 공경하는 마음으로 합장해야 합니다. 그에게 남야의 탑을 염송을 가르치니 부처님 명호를 염송한 연유로 공덕이 생기고 50억겁의 생사의 대죄를 멸할 수 있느니라. 50억겁입니다. 영혼은 불멸하기 때문이죠. 한 사람의 영혼은 얼마나 오래 존재할까요? 지금 우리가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한마디 염송하면 50억겁의 대죄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왜 3번 염송했겠습니까? 죄업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이 소소한 공덕으로 어떻게 될까요? 원문에 이르기를 이시, 피불, 즉견, 화불, 화 관세음, 화 대세지, 지행 자전, 찬원, 선남자, 이어 칭 불명고, 제죄 소멸, 아래 영여, 작시 어이, 행자 즉견, 화불 광명, 편만 기실, 견이 환희, 즉편 명종, 승보 연화, 수 화불 후, 생보 지중, 경 771, 연화 내부. 풀이하자면 이때 무량수불께서 자신의 화신불을 보내시고 부처님의 진실한 몸인 법신불이 아니라 화신불을 보내셨습니다. 또한 관세음보살의 화신과 대세지보살의 화신을 그의 앞에 보내시어 찬탄하시느니라. 선남자여, 그대가 부처님 명호를 염송한 연유로 그대의 모든 죄업이 사라졌기에 우리가 지금 그대를 맞이하러 왔노라. 이 말이 끝나자마자 왕생자는 곧 화신불의 광명이 방안 가득 찬란히 비추는 것을 보고 분명 붉은색 광명도 있고 금색 광명도 있을 겁니다. 이 모두가 수행자의 마음을 즐겁고 편안하게 만드는 광명입니다. 마음으로 크게 기뻐하느니라. 사람은 대부분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악귀나 저승사자가 와서 끌고 가죠. 무서워서 안 가려고 발버둥 쳐도 어떻게든 잡아서 끌고 갑니다. 정말 고통스럽고 혼란스럽죠. 정말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광경을 보며 왕생하면 금세 마음이 편안해지고 즐거워집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 후 곧 목숨이 끊어져 세상을 떠난 후 칠보 연꽃을 타고 화신불의 뒤를 따라 곧장 극락세계 칠보 연못에 도착하느니라. 연꽃 안에 타고서 칠보 연못에 도착한 겁니다. 다시 49일이 지나니 연꽃이 피느니라. 이어서 원문에 이르기를 당화 부시 대비 관세음보살 급 대세지보살 방 대광명 주기 인전 위설 심심 12부경 문의 신해 발 무상 도심 경 십소거 구 백법 명문 득입 초지 쉬명 하품 상생자. 풀이하자면 이 연꽃이 필 때 대자대비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모두 대광명을 비추며 그의 앞에 서서 12부경을 설하시느니라. 그가 듣고 나서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깊이 믿고 따르니 곧이어 보리심을 바라느니라. 다시 십소겁이 지나 초급보살 과위를 증득하느니라. 이러한 깨달음의 과정을 거치는 자를 하품 상생자라 한다. 이 정도만 돼도 훌륭하죠. 온갖 악행을 저지른 중생입니다. 이 중생의 조건을 기억하십시오. 단지 대승경전과 불보살을 비방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악한 중생입니다. 이 점을 잘 이해하십시오. 원문에 이르기를 불고 안한 급 위제히 하품 중생자 후규 중생 회범 5개 8개 급 구족계 여차 우인 투 승기물 도 현 전승물 부정 설법 무유 참괴 이제 악업 이자 장엄 여차 죄인 이약 없고 응타 지옥 명욕 종시 지옥 중화 일식 구지. 풀이하자면 부처님께서 안한과 위제에게 말씀하셨다. 하품 중생자는 주로 5개와 8개 또는 구족계를 거스르는 경우이느니라. 이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출가 수행자의 물건이나 재물을 훔치고 입으로 비방을 일삼으며 이미 말씀드렸듯이 비방은 무거운 죄업입니다. 조금 더 뉘우치거나 부끄러워하는 마음 없이 이러한 큰 악업을 저지르느니라. 이러한 악업을 저지르고서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스스로 매우 거만하고 오만하느니라. 이러한 죄업을 지은 연유로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하니 바로 이때 지옥의 불길이 그의 몸을 불태우느니라. 이어서 원문에 이르기를 우 선지시 이 대자비 즉위 찬설 아미타불 심력 위덕 광찬 피불 광명 실력 역찬 개정해 해탈 직연 차인 문의 제80억겁 생사 지죄 지옥 맹화 화위 청량 풍취 제천화 화상 계유 화 불보살 영접 차인. 풀이하자면 만일 그가 기회가 닿아 대선인을 만나면 그 대선인이 자비심으로 그에게 아미타불의 대위력과 대자비, 대공덕을 설하고 또한 개, 정, 해의 공덕과 해탈의 이치를 설하고 찬탄하느니라. 이건 역시 인연입니다. 대악인의 임종을 앞두고 선인을 만나 그 선인이 불보살의 내용을 설하는 것은 정말 소중한 기회입니다. 좋은 기회와 좋은 인연이 찾아온 겁니다. 그가 이 설법을 듣고 나서 그 이치를 명확히 이해한 후에 곧 그가 80억급 동안 지은 생사의 죄를 소멸하느니라. 불타오르던 지옥의 불길이 곧 꺼지고 청량하고 부드러운 바람으로 변하느니라. 큰 변화가 나타났죠. 왜 불길이 바람으로 변했을까요?
부처님의 자비 덕분이죠. 그가 이러한 설법을 들은 후 마음속에 조금씩 믿음이 생겼고 이로써 그의 재난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 지옥의 불길이 청량한 바람으로 변한 겁니다. 하늘에는 천국에서 날아온 아름다운 꽃들이 흩날리고 꽃 위에는 아름다운 화신불과 화신보살이 있어 그를 맞이하시느니라. 이어서 원문에 이르기를 여일염경 즉득 왕생 칠보 지중 연화 진해 경어 육겁 연화 내부 관세음 대세지 이범 음성 안위 피인 위설 대승 심심 경전 문차 법이 응시 즉발 무상 도심 시명 하품 중생자. 풀이하자면 그 찰나에 그는 곧 극락세계 칠보 연못 가운데 있는 연꽃 속에 왕생하고 아직도 연꽃 속에 있습니다. 육겁의 오랜 세월이 지나서야 환산하면 약 80억 년입니다. 연꽃이 피어나느니라. 연꽃이 언제 필지는 왕생자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생자의 죄가와 공덕에 따라 꽃이 피는 시기가 결정됩니다. 이런 사람은 80억 년이 지나야 합니다.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천상의 소리로 그를 위로하며 그를 위하여 대승의 심오한 경전을 설하느니라. 그는 이 설법을 듣고 즉시 무상의 보리심을 바라느니라. 이를 하품 중생자라 한다. 이어서 원문에 이르기를 불고안한 급위제히 하품 하생자 호교 중생 작불 선업 오욕 시박 구제 불선 여차 우인 이 악업고 응타 악도 경력 다겁 수고 무궁 여차 우인 임명종씨 오 선지씨 종종 안위 위설 묘법 교용 연불 피인 고핍 불왕 연불 선우 고원 여약 불름 염 피불자 응칭 무량수불 여시 지심 영성부절 구족 심령 칭 나무 아미타불 칭 불명고 소념 염중 제 80억겁 생사쥐죄. 풀이하자면 부처님께서 아난과 위제에게 말씀하셨다. 하품하생자는 무수한 종류의 죄과를 범하며 특히 우욕시박의 죄를 범하는 중생이니라. 예를 들면 부모를 죽이고 승려를 죽이거나 심지어 스승을 죽이는 극악무도한 죄악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수행자의 화합을 이간질하고 비방을 일삼으며 수행자와 스승의 재물을 훔치는 이런 모든 행위가 전부 대죄입니다. 당연히 아무런 연고도 없는 무고한 백성을 해치거나 특히 많은 목숨을 빼앗는 행위 또한 모두 대죄입니다. 또한 기괴한 방법으로 대중을 해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일일이 예를 들진 않겠습니다.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서 착한 생각은 조금도 없는 사람이죠. 이러한 악인은 이러한 죄악의 과보로 인하여 반드시 악도에 떨어져야 마땅하니 무간 지옥에 빠져 영원히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느니라. 이런 과보를 받습니다. 죄과가 크기 때문이죠. 이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곧 목숨이 끊어지려 할 때 대선인을 만나면 특히 불제자나
보리선수 수행자들처럼 기꺼이 남을 돕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 대선인이 그를 위로하며 그에게 부처님의 자비로운 법문을 설하고 나아가 그를 이끌고 연부를 가르치느니라. 그가 온갖 고통과 질병으로 몸, 마음, 영혼의 핍박을 받아 마음이 불안하고 경황이 없으며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할 수 없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임종을 앞두고 몸의 고통과 불안함,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어지럽습니다. 심지어 마음이 산산이 흩어져서 아무런 생각이 없기도 합니다. 이런 때는 부처님 명호를 염송할 경황도 없죠. 이에 대선인이 그에게 권하느니라. 나를 따라 아미타불 명호를 염송하여라. 입으로 염송할 수 없다면 마음으로 염송하여라. 마음 즉 생각으로 염송하라는 뜻이죠. 연불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나무 아미타불을 연달아 10마디 염송할 수 있다면 매우 대단한 것이니라. 부처님 명호를 염송한 공덕으로 그대가 80억 곱 동안 지은 생사의 죄를 살 수 있느니라. 이처럼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어서 원문에 이르기를 명종 지시 경금 연화 유효 일륜 주기 인전 여일 염경 즉득 왕생 극락세계 연화 중 만 12대겁 연화 반계 관세음 대세지 이 대비 음성 위기 광설 제법 실상 제 멸죄법 문이 환희 응시 즉발 보리 지심 시명 하품 하생자 시명 합의 생상 명 제 16관 풀이하자면 그의 목숨이 끊어질 때 한 송이 거대한 금색 연꽃을 보는데 그 아름다운 모습이 마치 새벽녘에 막 떠오르는 거대한 태양처럼 장엄하느니라. 그 광경을 보자마자 믿음이 가득 차오릅니다. 그 거대한 연꽃이 그의 앞에 머무는 그 찰나에 곧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하느니라. 그가 칠보연모체의 연꽃 속에서 12대겁의 오랜 시간을 지내고 나서야 그 연꽃이 피어나느니라. 시간이 꽤 길죠. 그 연꽃이 피어날 때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가장 자비롭고 온화한 음성으로 그를 위하여 불법을 설하니 불법을 설하는 이유는 그가 이치를 깨닫고 그의 죄업을 멸하기 위함이니 이 중생은 그곳에서 12겁을 지내면서 마음이 어느 정도 열렸기 때문에 죄업 또한 사라집니다. 그가 보살의 설법을 듣고 환희와 공경의 마음이 일어나 가르침을 새기고 행하고자 하며 곧 보리심을 바라느니라. 이것이 곧 하품 하생자의 증과의 경지이며 이를 합의 생상이라 부르고 제16관이라 한다. 관에 관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원문에 이르기를 설시 어시 위제희 여 500시녀 문불 소설 응시 즉견 극락세계 광장지상 득견 불신 급 이보살 심생 환희 탄미 증유 화련 대우 채 무생인 500시녀 발 아뇨 다라 삼야 삼보리심 원생 피고 세존 실기 개당 왕생 생피 구기 획득 재불 현전 삼매 무량 제천 발 무상 도심. 풀이하자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러한 경전의 내용을 설하실 때 위지의 왕후가 500명의 시녀들과 함께 왕후의 시종을 드는 시녀들이 많았습니다. 500명이나 됐습니다. 부처님의 경전 강설 말씀을 듣고 곧 부처님의 거대한 몸의 형상과 두 분 대보살의 형상을 보았다. 마치 거대한 법신상이 허공에 있는 듯한 모습을 보고 곧 마음으로 환희하고 찬탄하며
또한 곧 깨달음을 얻었다. 이들은 깨달음을 얻고 곧 무상의 정등정각에 이른 궁극의 지혜를 증득하였다. 이들은 부처님 가까이서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최소한 두 부처님의 가피를 받았으니까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불법을 설하시고 아미타불께서 일화를 강설하시니 두 분 대부처님의 가피를 받은 덕분에 쉽게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500명의 신녀들도 무상의 보리심을 바라고, 무상의 보리심이란 중생을 이롭게 하는 대자대비한 마음입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시청자분들도 이러한 무상의 보리심을 바란다면 그 자체로 큰 공덕이 쌓입니다. 무상의 보리심을 바라면 여러분의 죄를 가장 빨리 없앨 수 있습니다. 서방 극락세계로의 왕생을 발언하였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들을 일일이 기억하시며 미래에 이들 모두가 서방 극락세계의 왕생할 것이라 말씀하셨다. 서방 극락세계에 태어난 후에 모든 부처님, 즉 수많은 여러 부처님들이 모두 미묘히 이들의 앞에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경전을 들은 무량한 모든 천신과 천인들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르시는 곳마다 늘 수많은 천국의 권속과 호법들이 부처님의 뒤를 따릅니다. 천룡팔부와 천왕이 곁에서 호법 역할을 합니다. 수많은 천녀와 천인들이 설법을 들으러 찾아옵니다. 부처님이 어디를 가시든 뒤를 따르며 허공에 서 있을 뿐입니다. 천인들이 부처님이 경전을 설하시는 것을 듣고 또한 동시에 중생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무상의 보리심을 바라였다. 이처럼 소중한 가르침이 없었다면 일반 천인들은 중생을 이롭게 하려는 대원을 세우지 않았을 겁니다. 원문에 이르기를 이시, 아난, 즉종, 좌기, 백불원, 세존, 당, 하명, 차경, 차법, 지요, 당, 운하, 수지, 불고, 아난, 차, 경명, 관, 극락, 국토, 무량, 수불, 관세음 보살, 대세지 보살, 영명, 정제, 업장, 생제, 불전, 여당, 수지, 무령, 망실. 풀이하자면 이때 아난은 부처님의 가장 중요한 시자였습니다. 기억력이 가장 뛰어났죠. 부처님의 아래에 앉아 부처님 앞에서 설법을 들었기 때문에 부처님의 말씀을 모두 기억했습니다. 이때 아난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에 대한 호칭은 열애 또는 세존이 대표적이죠. 이런 호칭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 경전은 무엇이라 이름해야 합니까? 이토록 중요한 경전을 저희가 어떻게 배워야 하겠습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대답하셨다. 이 경전의 이름은 부처님께서 명하신 이름이 꽤 깁니다. 경전에 따르면 관, 극락, 국토, 무량수불, 관세음보살, 대세지 보살이니라. 경전 이름이 꽤 길죠? 이게 이름입니다. 또한 정제, 업장, 생제, 불전이라고도 하느니라. 현재는 이 이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번역하는 과정에서 수정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기니까요. 그들은 이를 잘 기억하고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느니라. 이어서 원문에 이르기를 행차, 삼매자, 견신, 득견, 무량, 수불, 급 이대사, 약 선남자, 급 선여인, 단문, 불명, 이 보살명, 제 무량겁, 생사, 지죄, 하황, 억령. 풀이하자면 지금 내가 전수하는 이 미묘한 법을 배우는 사람은 무량수불과 두 분의 대보살을 즉시 볼 수 있느니라. 이러한 인연이 닿은 사람이 아미타불과 두 보살의 명호를 듣기만 해도 곧 무량겁의 생사의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업장 아닙니까? 업, 즉 죄업이죠. 하물며 이 구절을 기억하십시오. 하물며 관상의 수행법을 수행하면 어떠하겠느냐. 이어서 원문에 이르기를 약 연불자, 당지 차인, 칙시 인중, 분타 리화,
관세음 보살, 대세지 보살, 위기 승우, 당좌 도장, 생제 불가. 풀이하자면 이 경전을 진지하게 수행하고 지니는 모든 사람은 곧 가장 성결한 사람이니라. 관세음 보살과 대세지 보살이 바로 그의 가장 좋은 보시며 이러한 사람은 미래에 깨달은 자가 될 것이니라. 이어서 원문에 이르기를 불고 안한 여 호지 시여 지시여자 즉시지 무량수불명 불설 차어시 존자 목걸련 존자 안한 급 위제이등 문불 소설 계대 환희. 풀이하자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안한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내가 전수하는 법을 잘 기억하고 그 내용을 잘 깨달아야 하느니라. 이는 곧 무량수불을 관상하는 수행과 같으니라. 이 경전에서 가장 중요한 수행법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목걸련 존자와 목걸련은 가장 중요한 대제자입니다. 안한 존자와 안한은 기억력이 아주 뛰어난 인물이죠. 또한 위제의 왕후 등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 크게 기뻐하였다. 이어서 원문에 이르기를 이시세존 족복 허공 한 기사 굴산 이시 안한 광희 대중 서려 상사 무량 제천 용 야차 문불 소설 계대 환희 예불 이퇴. 풀이하자면 이때 부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곧 허공을 향해 날아오르시어 영취산으로 돌아가셨다. 영취산은 부처님 시대에 부처님이 기거하시던 수행 도량입니다. 그 후 안한은 대중들을 위해 이 법을 널리 설하였다. 또한 무량한 모든 천신과 천룡과 야차 등이 천국의 신적 존재들이죠. 부처님이 설하신 이 미묘한 법을 듣고 모두 크게 기뻐하며 모든 이가 부처님께 공경의 예를 올리고 천국으로 돌아갔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나니 깊은 감탄이 절로 나오는군요. 찬탄입니다. 피할 수 없는 수숭함이 밀려옵니다. 이번 생이 얻기 힘든 경험입니다. 이 경전을 들은 모든 분들, 불설, 관무량수불경, 법문을 여기까지 모두 들은 분들은 이미 아미타불국에 이름을 올린 것과 다름없습니다. 미래에 그곳에 가고자 한다면 갈 수 있습니다. 정말 얻기 힘든 기회입니다. 사실 한 번의 수업으로는 경전의 내용과 일화들을 모두 파헤치기 어렵습니다. 그저 대략적으로 짚어볼 뿐이죠. 더 깊이 연구해봐야 합니다. 불보살은 어떤 존재인가? 관세음보살은 누구인가? 명상은 무엇인가? 앞서 오온계공을 이야기했었죠. 색불이공, 공불이세, 공즉시세, 색즉시공, 결국은 모든 것이 전부 공이었죠. 그런데 오늘 묘사한 극락세계는 모두 유였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꼭 가고 싶도록 이끌고 또 부처님도 완강히 이끄셨습니다. 공은 사물 자체에 대한 인식이자 고통을 벗어나는 생각의 방법입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공의 지혜로 고통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아주 효과적이죠. 이유는 우리의 삶에 진정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어디를 가든 그곳을 믿든 안 믿든 반드시 갈 곳이 있어야 합니다. 집값이 비싼 것을 아무리 안 믿어도 결국 거주할 곳은 필요합니다. 부모 곁을 떠나서 홀로 집을 구할 때 비로소 집값이 이렇게 비싸고 집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다들 아무리 비싸도 집을 꼭 사는 겁니다. 천막 안에서도 잠을 잘 수 있지만 사람은 누구나 제대로 된 진짜 건물 안에서 살고 싶어 하죠. 그래야 안전하다고 느끼고 비와 바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죽음이 가까워졌을 때 늘 어디로 갈 것인지를 찾으려 합니다. 그런 생각이나 고민을 할 기회나
시간이 있으면 누구나 그렇게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병으로 죽음을 앞둔 어떤 사람은 그 가족들이 매일 싸웁니다. 재산은 어떻게 나눌 것이며 효도했느냐 안 했느냐 그렇게 하며 싸우죠. 결국 그 노인이 죽을 때는 어디로 갈 것인지 생각할 새도 없이 순간 저승사자에게 끌려가 버립니다. 따라서 미래의 거취에 대해서는 미리 곰곰이 생각해 두고 더 많은 덕행을 쌓으며 자비롭고 상스러운 길을 더 많이 닦아둬야 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부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선지식, 선인은 누구일까요? 이들은 악행을 저지른 악인들이 악을 버리고 선을 따르며 부처님을 믿도록 돕습니다. 이 모두가 공동 무량한 일이죠. 악인을 개과천선시키는 것은 특히 어렵습니다. 선인들은 엄청난 용기로 살인귀들을 마주하고 더 나아가 제도합니다. 이들이 바로 보살이죠. 보살은 어떤 존재일까요? 선을 행하는 자가 곧 보살입니다. 또한 우리의 스승이자 모범이신 두 분의 보살이 계시죠.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입니다. 자비심이 그만큼 깊고 거대해지면 감히 못할 일이 없습니다. 무한한 용기와 지혜가 생기기 때문이죠. 그러니 남을 많이 돕고 악인은 더욱더 도와야 합니다. 악인도 참여하면 성불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죠. 이러한 선행들을 실천하십시오. 이번 생에 단 한 명의 악인이라도 선을 따르게 돕는다면 분명 무량한 공덕이 쌓이고 무량한 법력이 쌓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거대한 공덕이 쌓이는 일이죠. 따라서 여러분 모두 항상 남을 돕는 대자대비한 행동을 배우고 실천하십시오. 본인은 나쁜 사람인데 어떻게 남을 돕느냐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좋은 사람이라고 설정하고 자신을 보살이라고 여기십시오. 그러면 남을 도와야겠죠? 그렇게 돕기 시작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나큰 공덕이 쌓입니다. 공덕이 없는 사람도 부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공덕이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즉신 성취를 이룹니다. 어떤 성취를 이룰까요? 부처가 되고 보살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이 경전에서 마음이 부처가 되면 그 마음이 곧 부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부처일까요? 이러한 자비심과 보리심을 바라는 자가 곧 부처입니다. 부처가 되면 마땅히 공경을 받아야 한다는 분들도 있죠. 예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수행을 배운 지 이틀 만에 아내에게 본인이 부처가 된 것 같으니 자신에게 절을 올리고 발을 씻기라고 했답니다. 결국 아내에게 한 대 맞았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남에게 거드름을 피우거나 남을 착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가 된다는 개념은 진정으로 타인과 중생을 이롭게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중생에게 봉사하는 것이지 중생에게 봉사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요괴나 악마가 됩니다. 불법을 잘못 배운 겁니다. 어떤 사람은 대법사나 티베트의 대활불에게 온갖 비단을 거친 사람들이 찾아와 공양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공양하는 것만 보이고 그들의 발심은 보지 못합니다. 그 발심은 중생을 이롭게 하고 중생의 해탈을 돕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저 공양만 보이죠. 잘못된 겁니다. 자기 수준에 따라 보이는 게 다른 법이죠. 저는 그분들의 대자대비함이 보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자비를 배우고 중생을 이롭게 해야 합니다. 불보살의 명상에 관해서는 사람의 관점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봅시다.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께서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그곳에 왕생하는 사람이 하루에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들을 친히 그것도 화연하셔서 맞이하고 또 맞이하십니다. 또 그곳에서 설법도 하셔야 합니다. 부처님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죠. 그래서 무수한 화신이 필요합니다. 정말 너무 바쁘십니다. 부처님은 고생을 기꺼이 받아들이시며 한 명이라도 빠뜨릴까 봐 걱정하시죠. 지금 이 내용이 경지가 조금 높지만 여러분과 관계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점차 이해하실 겁니다. 저의 기상시간은 새벽 5시를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스승님을 위해 일하는 제자들이 그토록 많은데 왜 아직도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법당문을 엽니다. 절반 정도는 제가 제일 먼저 법당문을 열곤 하죠. 감히 잘 수가 없습니다. 감히 그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유를 즐길 자격이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생의 짧은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좋은 일을 하는 데 써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매일 하는 일입니다. 불보살님은 더 말할 나위가 없죠. 불보살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쉬지 못합니다. 저는 매일 잠에 들기 전에 반드시 꿈속에서도 제가 도울 수 있는 모든 중생과 모든 이들을 도울 수 있기를 바라고 기원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일어납니다.
오늘 몸이 조금 피곤하고 아파도 심지어 일어날 기력이 없어도 고열에 시달려도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할 일을 합니다. 이미 습관이 됐습니다. 매일매일이 이렇습니다. 광명을 중생에게 전합니다. 광명은 곧 희망이고 곧 용기입니다. 광명은 그 자체가 가장 긍정적인 에너지입니다.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지혜이기도 하죠. 제가 불설관, 무량, 수불경을 여러분께 간략히 강설하면서 분명 큰 공덕과 힘이 쌓였을 겁니다. 이 공덕을 우선 불보살님께 회양하고 또한 이 세상에 불보살님과 인연이 닿은 모든 중생에게 회양하며 모두의 이고 등락을 기원합니다. 또한 전쟁, 전염병, 각종 재난과 자연과 사람으로 인한 온갖 재앙으로 세상을 떠난 모든 분들과 지난 3000년간 무고하게 생명을 잃은 모든 중생들에게 공덕을 회양하여 모두 불보살님의 인도를 받아 동방과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하고 영원히 고통받지 않으며 행복을 누리기를 기원합니다. 불설관 무량 수불경 법문을 여기까지 모두 들은 분들이 재난을 소멸하고 악인을 만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송사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뜻밖의 재난이 닥치지 않습니다. 천재와 인재를 겪지 않습니다. 법문을 들은 모든 분은 그 공덕으로 건강 장수하십시오. 부귀와 길상을 기원합니다. 뜻하는 바를 이루십시오. 여러분 모두 길상여의하십시오. 다음에 뵙겠습니다.
音菩萨，南无观世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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音菩萨，南无观
世